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올해도 아름다운 열매들과 이렇게 풍성한 곡식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열심히 돌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실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씨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 거룩한 씨,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씨,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가리켜서는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씨앗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옥토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콘크리트 바닥같이 딱딱한 그러한 밭에는 그런 길바닥에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아무리 가꾸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산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죠. 반드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밭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박씨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씨이십니까? 다 씨앗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같이 같은 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유전자를 보면은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부여받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어머니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얼굴을 보면서도 인상을 보면서도 그 마음씨를 보면서도 엄마를 꼭 닮은 것 같아, 아빠를 꼭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DNA를 검사해 보면 정말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친자 확인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NA가 몇 % 정도 동일하면 친자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 같으면? 예? 90%면 괜찮을 것 같아요? 99%? 왜 쥐 가지고 과학자들이 임상실험을 하는 줄 아십니까? 쥐하고 우리하고 DNA가 99%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쥐일 수도 있어요. 99% 가지고 안 되고 99.99%가 같다 할 때, 아, 저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저분이 내 어머니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DNA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쭉 늘어놓게 되니까 무려 1000km, 그 정도의 많은 정보가 DNA 속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 유전자 정보 안에 너의 머리는 검은 머리가 되어라, 너의 피부는 이런 황색 피부를 가져라, 너의 코는 이렇게 오뚝 솟아나라, 다 거기에도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데 이 DNA가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DNA, 어떤 씨앗을 주기를 원하냐면은 예수님과 100% 같은 DNA.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는 100% 하나님의 DNA를 가졌고 또 100% 인간과 똑같은 그런 DNA를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영,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DNA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심기워졌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능력이 갈수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옆집 아저씨와 별 다를 바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는 바울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받아쓰기 하듯이 받아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주의 영이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서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심기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 것처럼 우리들 모두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씨앗이든지 채소든지 나무든지 열매든지 그 속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이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자라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번성하도록, 계속적으로 또 자라고 또 자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그러니까 DNA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채소나 꽃이나 어떤 나무나 식물을 가꾸더라도 그것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속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에다 씨앗을 심는데 땅은 흙으로만 가득하고 그 땅 속에 어둡고 캄캄한 상태로 있는 그 암흑의 공간이 아니라 땅 속에도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밭을 가서 파봐도 파다 보면 지렁이도 나옵니다. 시골에 가면은 두더지들이 막 땅을 파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DNA 속에다 그렇게 이미 명령을 해놓으셨습니다. 너는 살면서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라. 거기에서 곤충을 먹고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아라. 그래서 본능적으로 땅 위에서 사는 것보다 땅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벌레와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DNA 속에다가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개미들이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채취합니다. 그러면서 두더지도 살고 집게벌레도 살고 귀뚜라미도 살고 딱정벌레도 살고 애벌레도 살고 거미도 살고 그 위에는 나비도 잠자리도 꿀벌들도 웽 하고 다니면서 곤충들이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속에도 또 땅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백 수천조의 미생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들이 가득해서 흙 한 줌 속에도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지 우리 몸속에 100조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처럼 흙도 다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고 이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렁이는 징그러운 것 같아도 그 밭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고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도록 그래서 기름진 밭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도 해요? 입술에 칠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그래서 유난히 입술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것을 칠하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 저분은 지렁이를 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곤충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2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곱째 해에는 땅들도 계속 생산하고 계속 곡식과 열매만 이렇게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쉬어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여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니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지어다.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체도 쉬고 모든 일도 쉬고 직원들도 함께 쉬고 집에 기르는 모든 가축들도 다 쉬게 하면서 이날은 기쁜 날이요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마치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야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윤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네가 주인이라고 다 따먹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도 굶주린 사람도 한번 시큰 포도를 먹고 싶은 사람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잠자리도 나비도 꿀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땅 속에 있는
여러 곤충들과 미생물까지라도 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요, 풍성하고 번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땅이 살아있으면, 비옥하면, 건강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한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포도나무가 한 나무인데 여러분, 열매가, 포도송이가 몇 개 정도 열렸을 것 같아요? 세 보니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포도농원에 가면은 봉지로 저 포도송이를 다 쌌어요, 안 쌌어요? 다 쌌어요. 왜 그래요? 병충해가 많아서. 그런데 약을 치지 않아도, 봉지로 싸매 놓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보다 달고 탱글탱글하고 맛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최상의 맛, 아주 모든 병충해를 다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저희들 속에 충만하게 됩니까? 철저한 유기농 농법을 사용해가지고, 유기농 그 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흙을 사랑하는 겁니다. 흙 속에 있는 곤충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곤충들만 아니라 미생물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땅 속에 있는 곤충들도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꿰묵을 넣어주고, 보릿결을 넣어주고, 콩비지를 넣어주고, 톱밥도 넣어주고, 옥수수도 넣어주고, 그 땅 속에 사는 곤충들이 좋아하는 콩비지나 톱밥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또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EM,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생물, 그것을 발효해가지고 같이 또 퇴비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100조의 미생물이 있지만은 30조 정도는 나쁜 미생물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70%는 또한 좋은 미생물, 몸에 병이 많은 사람들은 더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져서 온몸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계속 병을 달고 살지만, 이 원리를 잘 배우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땅을 축복하고 땅을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병충해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병충해가 없어서 벌레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충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에 10그루의 포도나무가 3만 송이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도 그냥 나의 이웃만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와서 먹고 가는 손님들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의 혀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서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 속에서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을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 가정이, 그 기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1년 중간에 감사의 절기를 두어서 잘되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내 가족들과 함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미국에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라를 축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자라나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시고 상원 의원도 되시고 하원 의원도 되시고, 그래서 이름 중에 하원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갖지 마시고 여러분 다 장관들도 되시고 회장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과 성품을 가지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이렇게 바람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살게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10의 1을 드리고 또 감사의 물을 드리고 나라에는 세금을 드리고 또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짐승들도 쉬게 하고 그 짐승들도 새끼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주인만 사장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까지 다 두루 살피고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이 감사절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는 이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날의 복을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포도 한 나무도 그렇게 그 원리를 알고 돌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확을 내는데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라에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형제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6장에 보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땅에 기근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게 애쓰고 노력해도 기근이 들면 전염병이 들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에 기근이 들지 않도록 전염병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깐부기가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야. 내가 보니까 어른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안 살아보셔가지고 깐부기가 들면은 황금빛 그런 열매가 아니라 새카만 전부 다 수처럼 아주 새카맣게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깐부기 병이 나면은 하나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으로 농사를 망치게 되거나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다 곡식들과 창고에 있는 좋은 보화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형제도 감사하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도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절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팔 절기에.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러한 모든 씨앗을 심고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어떤 비밀을 알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사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진리와 구원의 원리에 의해서 잘되고 창대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도 사람이 잘되고 번성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은 그 열매는 죽정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삭과 열매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맺기 전에 이제 겉껍질이 생기죠. 그 안에 이제 계속 진액이 올라오면서 그 속에 이제 열매가 되기 전에 뜬물 같은 것이 나와요. 아직 알곡은 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DNA가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같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곡식을 땅에 심으면 많은 병충해가 생겨납니다. 잡초들이 또 얼마나 무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몇 그루의 가지와 고추를 심었는데요, 깻잎을 심었는데 그 키보다 돌보지 않으면요 잡초가 더 무성해집니다. 잡초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잡초를 풀로 뽑는 것보다 풀로 뽑으니 힘들고 모기도 물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뽑으려고 하면은 인건비도 줘야 되니까 그 잡초를 다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그 곡식에 이로운 곤충들도 죽고 미생물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은 더 딱딱해지게 되고 그 속에 생명체들이 없으니까 이전에는 비옥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이 되게 됩니다. 잡초가 생겨나도 병충해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DNA를 합성하고 또 가위질을 해가지고 서로 붙였다 댔다 마치 문서 편집하듯이 요즘에는 DNA를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이번에 DNA 편집 기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속에 DNA 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것만 딱 잘라내고 다른 DNA를 거기다가 합성하게 되면은 나중에 생겨나게 될 암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고 당뇨병도 치료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120세까지 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닭다리를 좋아하지. 닭다리는 여러분 닭이 다리가 몇 개인가요? 닭이 다리가 몇 개예요? 우리 학생들 다리가 몇 개예요? 4개던가요? 2개던가요? 저 닭은 8개네. 왜 저렇게 8개인 닭이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DNA 합성 기술을 통해서 닭이 다리가 2개인 것보다 8개가 되면 더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요? 12개짜리 다리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DNA를 편집하면 조작하면 12개짜리 닭도 만들 수 있어요. 위양 닭은 조만한 것보다 터키처럼 크면은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 유전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몸무게는 터키처럼 송아지처럼 크고 닭다리도 위양이면 큰 것, 그런 닭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맛은 칠면조보다는 더 맛있고 크기는 칠면조만큼 크게 하고 값은 더 싸게 하고,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사랑하는 사위한테 암탉을 잡아주고 싶으면은 이 닭을 잡아서 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토종닭을 잡아서 주고 싶어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렇게 큰 닭으로 만든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감추어진 어떤 비밀들이 있지 않을까요? 닭을 잡는데도 털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들어가죠. 또 거기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항이면 닭을 만드는데 털 없는 닭을 만들자. 이렇게 사람의 털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DNA하고 또 저렇게 닭하고 합성하면은 털이 없는 닭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보면은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갈망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은, 탐욕은 이렇게 자꾸 유전자를 합성하고 편집하면서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키지 말고 한 밭에서 서로 다른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밀은 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다 그 종류별로 심었다가 다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가축들도 서로 같은 종자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지. 이렇게 다른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며 다른 가축들끼리 서로 교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레위기서 20장 16절에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하나만 아니라 여러 아내로 들여가지고서 거기에서 서로 DNA가 서로 교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네피림이 나옵니다. 이 네피림들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팔등신 그러한 몸을 가졌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끼어보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짐승과 사람의 DNA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암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짐승의 DNA를 가져가지고서 붙여가지고서 인간을 뭔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고, 그것은 100% 인간이 아니라 99.99%가 100%가 같아야 내 아들로 내 딸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연구하고 공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혁교회는, 리포먼드 처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리포먼드 처치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무엇?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소보다 한 3배는 더 크게 소를 만들고, 젖은 사람의 젖이, 사람들은 짐승의 젖보다 모유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유는 모유처럼 나오게 하고, 생선도 작은 생선이 아니라 조기나 연어를 먹을 때도 본래 모양은 저렇지만은 상어처럼 크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남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를 짐승하고 식물하고도, 짐승하고도 사람하고도 서로 섞어가면서 사람과 컴퓨터를, 사람과 AI 컴퓨터를 서로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만 해도 집에서 불이 켜지고, 생각만 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물 인터넷 시대가 눈앞에 열리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들이 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데, 국민의 생각과 관계없이 딥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무엇이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 죽정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됩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하고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알곡이 되고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여물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습니다. 속에서부터 자꾸 새 힘이 돋아납니다. 이제는 형제들의 문제가 형제의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까 4천송이 5천송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흔히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유혹도 시험도 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